네,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14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1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일부러 인사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요. 옆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째려보면서 하지 마시고. 네, 어떠신가요? 진짜 행복하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주님이 어느 만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이렇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건 이 질문 때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에 이어서 던져지는 대답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하든지 그럼요. 아니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질문과 대답은 달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매우 의미 있고 심오한 어떤 뜻이 있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현숙 권사님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느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복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으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었던 거죠. 사실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힘들구나.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지혜와 어쩌면 이게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인사말을 먼저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리를 미리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하거든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대단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났는데도 저는 몇 명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메라는 안 비칠 거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 귀한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함께 웃어주시고 눈에 힘을 빡 주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교리 말씀도 아니고요. 막 머리 굴리면서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님이 품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무시고 조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일부는 지난 제가 환우 기도회 때 몇 분의 어떤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일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물론 가족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아들, 딸,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너무 그때를 강하셨던 분이 지금 연로하신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소중하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이어서 물어봤어요. 남편은요? 라고 하니까 반응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편은요? 하니까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서 인상을 구기는 분도 있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봤죠. 설마 소중하지는 않지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일부러 우스갯소리처럼 던졌냐면 가족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게 가족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진을 맡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신방을 가지는 못하였고 또한 이제 가족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런 분들과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은 성도들이 겪는 많은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이 분명히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의 문제고요.
너무 긍정하지는 마시고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처음 이제 초임 맡았던 이제 목사님 말씀이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랐다. 어떠십니까? 부부 싸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동열 집사님이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나 오늘 또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찬양대 올라오기 전까지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부끄럽지만 저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목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라는 반응을 보시죠. 진짜 많이 싸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반응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선하게 보였나? 착하게 보여서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했던가?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네가 싸워봐야 질 건데 뻔하게 질 건데 뭐하러 싸워? 이런 의미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많이 싸울까? 왜 많이 싸울까? 그토록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많이 싸울까? 심지어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무너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너진 가정 때문입니다. 제 경우에 궁금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느냐? 저는 사실은 와이프하고 싸울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간도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저런 존재인가? 여자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인가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한 번은 제가 연애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혼 초기였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서 멋진 차를 이렇게 또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멋진 광경을 보면서 막 이렇게 풍광을 보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프에게 좀 봐라. 경상도 사투리 좀 봐라. 안 멋있나? 좀 봐라. 이러거든요. 와이프가 귀찮다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풍광을 보러 왔는데. 그리고 이제 맛집에 들어가요. 맛집도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교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맛집 블로그 보고 댓글도 거짓인지 진짜인지 다 이렇게 감별을 해가지고 맛집에 딱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조금만 맛이 없어도 막 성질내면서 맛없다고 그냥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성질 더럽네.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성질 더러운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훗날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늘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생각하는 여행은 무조건 쉬는 것. 보는 것도 싫어요. 그냥 무조건 쉬는 것. 그냥 쉬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풍광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주니까 속상했던 거였죠. 나는 그냥 뭐 대충 먹고 좋은 구경이나 하자라는 것이 저였었지만 서로가 달랐던 거였죠.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토록 싸우는 겁니다. 제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아마 그 옛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가 처음 그 결혼하고 막 신혼생활할 때 무진장이 싸우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안 떠오르는 치약을 가운데서 짜느냐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가지고 무진장이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두루마기 휴지를 앞으로 이렇게 이제 꼬리가 나오게 하느냐 뒤로 꼬리가 나오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운 적 없습니까? 영화에서는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혼을 해요. 부부는 이처럼 대부분 다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맞아요. 왜?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만난 거거든요. 그 다름을 전혀 이해하고 공부하기 전에 둘이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름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선배를 만나 공부하기도 하고 그 회사 어떻느냐 이야기하기도 하고 군대 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군대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할 때는 어때요? 그냥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라는 막연한 기대. 사랑에 대한 막연한 어쩌면 더 지나친 기대. 어쩌면 막연한 믿음으로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름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자, 유의었다든 이제 과거사는 이제 제쳐두고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뭐 결혼한 거 뭐 후회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렇다면 이유에 어떤 간에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사역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가정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작도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시작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진짜 가정의 문제는 어디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가정의 문제는 다름이었을까? 다름 때문이었을까? 아니요. 진짜 가정의 문제는 그 작은 다름의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치약을 중간에 짜느냐 끝에 짜느냐 그 작은 차이, 두루마기의 꼬리를 앞으로 내느냐 뒤로 내느냐 그 작은 차이도 극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또 달리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남에게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진짜 믿음은 NIBC이죠.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노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요? 가정요. 교회가 아니고 가정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곳.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집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헌신적이고 자상하고, 저도 교회에서 되게 헌신적 자상하게 보이죠. 우리 아들,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떠는지, 본색이 어떠한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그렇지 못하다. 가족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는 사람,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사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주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구절만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죽었노라. 진짜 믿음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NIBC,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죽은 듯이 살다가, 세상에서는 기도 못 펴고 아부란 아부는 다 하고 살다가 집에만 오면 술을 그렇게 먹고 자기가 왕인 양 고래고래 고함 치르던 아버지의 모습.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갑질을 많이 하던 곳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자가 죽어야 된다. 힘을 가진 자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목요일에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더만요. 엄마가 힘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 그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엄마든 아빠든 내가 먼저 죽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고 영접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진짜 다짐합시다. 이 말씀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짝밭에 떨어지지 맙시다. 가정의 행복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좀 전에 우리 행복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을 때 주저하며 대답하지 못한 분들 떠올랐죠? 남편이 떠오르고 망할 놈의 자식 떠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길 지나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가정이 변화되고자 한다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 자녀를 변화시켜달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읍시다. 내가 먼저 죽읍시다. 그런 일화 있습니다. 이런 일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우리 이제 청소년분은 조금 알 거예요. 제가 하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워드 핸드릭스의 일화입니다. 핸드릭스가 위대한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나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 주님, 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 아이들의 아빠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난 다음 내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던,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목이 참수함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변화, 그 변화에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소환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지난주 수요일 말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다 잊으셨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바로 변화에 대한 가장 명쾌한 말씀입니다.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오니까 많이 졸고 있더라고요. 왜 졸고 있을까? 피곤해서? 물론 피곤해서 조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조는 이유는요, 로마서 6장은 직접 자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죠. 로마서 6장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 생명, 거듭남, 변화, 뭐라고요? 입덧. 박수를 쳤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짱이다. 입덧. 새 생명이 내 배에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소중한 게 달라져요. 지향하는 게 달라져요.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오직 뭐?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입덧. 로마서 6장은 바로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난 새 생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놀랍고 떨리고 뜨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로마서 6장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하라. 이 새 생명을 경험하라.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전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다메섹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떼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마지막 오늘 찬양할 그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인생이 마지막 도달하는 그날까지 마침내 그 인생은 목이 잘려 넘어가는 참수로 죽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 그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킴,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이 로마서 6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죠. 설명이 아닌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설명이 아닙니다.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경험하게 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가정이 힘드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만남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경험, 그 경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죠. 내가 왜 잘 믿게 되어서? 제가 잘 믿으니까. 제가 믿는 거 보니까 믿어져. 왜 믿음을 구걸하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존재를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선거의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동일한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가정의 문제 몇 가지만 토막내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했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약입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해야겠다는 의지적 결단.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이룬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 그 서약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집에 돌아가서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시켜줘,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 청소 좀 해놓으면 안 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집에서 하는 이야기, 저도 우리 집에서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해보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손해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당연히 그랬겠지만 저는 사실 요즘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랑스럽다는 이 말보다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다른 말로 그냥 고백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본문이 오늘 두 번째 가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다오.
그때부터 요한은 자기의 집에 그분을 모시고 살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장 그리스도됨이 드러난 것이 가상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의 예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7가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백부장이 고백했던 이유.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짓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 용서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 가상칠언을 하나씩 다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맞다! 십자가는 정말 위대하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머니, 당신 곁에 요한이 있습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나는 비록 당신의 곁을 떠나지만 그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그가 당신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집으로 모실 것이고 그가 당신을 사랑해 줄 것이고 당신을 보살펴 줄 것이고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가족의 아픔, 그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인본주의 지켜져야 되죠. 인간의 본디의 그 존엄 지켜져야 되죠. 하지만 인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을 떠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본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온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인간보다 더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당신의 가족이 되어 아들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신이기 이전에 그는 우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진 분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행복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아까운 인생들이 불행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절대 내려오지 아니한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우린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보다도 제게는 더 위대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가족을 지키고 또 가족을 이루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또한 이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을 이루라고 교회를 허락했다. 가족이 되는 교회를 만들라고, 이 안에서는 제발 좀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너희에게 교회를 허락했다.
왜 우리 복음 전파가 전투적이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파가 프로젝트가 돼야 됩니까? 왜 복음 전파가 목적 지향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 전파는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며 마지막 하셨던 말씀처럼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라는 삶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루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